눈을 통해서 사람이 정보를 얻는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8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정보의 양 중에 80%를 눈으로 얻기 때문에 눈이 외부 세계와 또 내부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눈과 관련된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평소에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눈에 띈다는 거죠. 개 눈에는 똥만 보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가 시골에 살 때만 해도 개들이 똥을 먹었습니다. 사람 똥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만들어졌겠죠. 눈의 핵심 기능이 뭐냐? 보는 거죠. 눈의 핵심 기능은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많은 것을 본다고 해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과 보고 있지만 여전히 못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의 기능이 분명히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 눈을 갖고 있고 눈을 뜨고 있어서 뭔가를 보지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과 보고 있지만 못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은요, 아무리 갖다 줘도 못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종 좋은 눈을 가졌다라는 말을 하는데, 좋은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겉만을 보지 않고 그 사물의 본질과 핵심을 꿰뚫어 볼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참 좋은 눈을 가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눈은 많은 부분에서 내적 자아의 통제를 받죠. 내적 자아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보는 범위와 한계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고와 좋은 생각, 그리고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내적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많은 것을 제대로 보려면 우리의 눈을 통제하고 있는 내적 자아가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생각과 좋은 관점과 좋은 사고를 하고 있어야만 사실은 다양한 것들을 바르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면서 불순종의 죄를 지는 장면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여자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이 여자의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죄를 짓기 이전의 눈과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눈이 달라졌다는 거죠.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죄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적으로 무엇인가가 바뀌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A라는 관점으로 봤는데 먹고 나니까 다른 관점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자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죠. 아담과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뱀의 유혹,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에 아마 여자는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자는 뱀의 유혹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로 갑니다.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자는 그 이전에 아담과 생명나무를 먹은 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을 때 그때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보지 못했고, 그때 그 여자는 사실은 그 나무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나무의 열매가 꼭 먹고 싶은 나무, 먹어야만 하는 건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나무의 열매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도 먹기 좋은 나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나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나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전에 볼 때보다 더 먹기 좋아 보였고, 더 아름다워 보였고,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 자신의 눈앞에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여자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이 아무 대꾸 없이 그냥 열매를 먹었어요. 아무 대꾸 없이. 무슨 생각으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 속된 말로 아담이 진짜 생각이 없었을까?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행동들을 하면,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너는. 좀 생각 좀 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담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여자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 우리 다음 주에도 이제 이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할 건데요. 아담이 그렇게 생각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조인데, 우리의 조상인데, 아무리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했다고 그래도 좀 저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담이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무 생각 없이 여자가 주는 거 그냥 낼름 먹고 죄인이 됐다. 이게 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담이 아무 생각 없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2장에 가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2장에 가보면 여자를 아담이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들고요. 그 동물 중에 아담의 돕는매필이 있는지를 알아보시려고 동물들을 아담에게 보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의 돕는매필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보냈죠. 그 여자를 본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24절에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아담과 여자는 한 몸입니다. 실제로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몸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아담과 여자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두 부부가 같은 운명을 가진 공동체가 됐다는 말이죠. 하나가 죽으면 다른 하나도 죽는다는 말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러한 관계가 아담과 여자 사이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민생활 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굉장히 소중해지잖아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람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예람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나랑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예성이도 아니고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누구도 그 상황을 저랑 같이 공유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나랑 그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와 한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평생을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죽으면 나도 죽는 거구나. 내가 죽으면 저도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부부가 이런 관계입니다.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이 부부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자와 남자, 아담과 여자 사이에 만들어진 이 하나됨, 이것은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매우 단단하게 묶여진 하나됨이죠. 아담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자가 아담에게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었을 때 아담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내가 주는 나무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내가 주니까 그냥 안심하고 먹었을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여자는요, 놀라고 흥분된 상태에서 그 열매를 남편에게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먹어보라고 말했겠죠. 여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이렇게 맛있는 내가 처음 먹어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뱀이 여자에게 말해준 것을 남편에게 아마 말하면서 먹으라고 했을 거예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있잖아. 우리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생긴데 한번 먹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무뚝뚝하게 가져와 한번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설명해 가면서 이게 왜 먹어야 되는 건지 얼마나 맛있는 건지를 설명하려면 당연히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을 해줘야 설득력이 생기죠. 그리고 아담이 먹었어요.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아담이 먹었다면 아담은 아무 생각 없이 먹은 게 아니라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아담은 어쩌면요,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여자를 보면서, 여자가 먹었잖아요. 먹은 그 여자를 보면서 그 여자가 자신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와 한 몸인 여자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저가 나와 한 몸이라면 나도 먹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여자가 죽으면 나도 죽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여자도 죽게 된다고 아담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자신도 역시 아내와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지어준 돕는 배필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남편이 아무 대꾸 없이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보여요. 바울이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1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바울은요, 아담과 여자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해석하면서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아담과 여자와의 관계가 곧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여자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역시 하나다. 한 운명을 가진 같은 공동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려고 했던 아담의 모습에서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자를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거죠. 주님의 그 결단과 용기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담이 아무 생각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게 아니라 아담이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더 고민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이렇게 열매를 먹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아담과 여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지자마자 그들의 눈으로 처음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벗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2장 25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여자는 벌거벗었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그들 자신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한 행동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하는 거죠.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벗은 상태를 부끄러워했다, 수치스럽게 느꼈다라고 충분히 해석하게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할 때 이 밝아졌다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서 보니까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열려짐을 당했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열려짐을 당했다. 그러니까 먹자마자 내가 눈을 밝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여자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열려진 겁니다. 여기서 눈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이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죠. 이미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그 전에도 벌거벗었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그걸 모르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자신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무엇인가를 새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고 하는 의미죠. 안목이 생긴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사춘기가 되면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여자로 안 보이던 사람이 여자로 보여요. 예전에는 그냥 손을 잡아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남자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못 잡는 거죠. 손 떨려서. 남자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고 여자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 뭐라고 말하냐? 야, 제가 드디어 이성의 눈을 떴구나. 이렇게 말하죠. 돈에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좋아지면서 야, 저 사람 좋은 말로 돈의 눈을 떴다. 나쁜 말로 자, 돈에 환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돈의 눈을 떴다. 돈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아담과 여자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인식의 변화와 전환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아담과 여자의 눈이 떠지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들의 벗고 있는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아담과 여자가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분명 자신들이 벗고 있음을 알았죠. 그러나 그때는 그 벗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벗고 있음이 그냥 그들에게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불순종을 하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달라지면서 옛날에는 그냥 좋은 거였는데, 아니면 최소한 중립적인 것이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는 거죠.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까, 나쁜 것으로 판단되니까 뭐를 느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벗고 있는 상태가 나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숨었다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눈과 이후의 눈의 차이이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던 것들을 이제는 판단하면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봤어요. 그냥 우리 구하러 사님 그냥 봤어요. 아, 이쁘다. 근데 이제는 판단하는 거죠. 눈은 이렇고, 코는 저렇고, 입은 저렇고, 손은 저렇고. 야, 이거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이쁘다 그랬는데 뜯어보니까 아, 이게 이쁜 게 아니네? 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후의 모습이 달라진 거죠. 그전에는 벗었음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벗은 것이 나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담과 여자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뭐와 연결되느냐? 선악을 아는 일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선악을 알게 됐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랬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눈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선악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3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말합니다. 네가 선악을 아는 일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말은 곧 선악을 아는 일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선악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선과 악한 것을 구별할 필요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 모두 다 선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 전에 벗은 것이 선한 거였는데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었어요.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선한 것을 뭐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냐면 악한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그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숨게 됐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아담과 여자의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눈이 열리면서 처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벗었음에 대한 거예요.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기 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그들에게 모든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었는데 이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문제가 되고 있고 예전에는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악한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죄악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침투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판단할 필요가 없었어요. 판단 자체를 안 해도 돼요. 다 선한 거니까. 다 좋은 사람이면 왜 판단하겠어요? 우리 안에 나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는 판단해가지고 저 사람이 좋으면 같이 하고 나쁜 사람이면 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의 벗었음을 나쁜 것으로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 자체가 선한 것이었고 그 자체가 그냥 의미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 안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그들은 자신의 벗음을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벗음과 좋지 않음을 벗은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니까요.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벗었어요? 이게 좋지 않아. 나쁜 거야. 악한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두 가지 행동을 해요. 첫 번째는 좋지 않은 것을 가려야 돼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죠.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말았어요. 자,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우리가 쭉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 나오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땅도 사람도 창조의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돕는 협력자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땅이 어떤 일을 합니까? 창조의 사역을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의 사역을 누가 돕습니까? 사람이 도와요. 그래서 땅이 창조 사역을 하고 사람이 그 땅을 도움으로 사람도 역시 창조 사역을 하죠. 하나님만이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난 인간, 순종해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그 불순종은 곧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하는 행동이죠. 그 반대하는 행동을 한 인간이 한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나님처럼 창조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인간은 한 번도 스스로 창조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관리했을 뿐이죠. 땅이 창조의 일을 할 때 그 창조 사역을 돕는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창조자로 서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든 거예요. 옷을 창조했다는 거, 옷을 창조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창조의 일을 거부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창조자로 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작인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의 나라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자였는데 그 창조자의 질서 안에서 벗어나니 그 질서를 거부하고 그 질서에서 떨어져 나가니 인간이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 자신도 마치 창조자인 것처럼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하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자, 8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담이 여자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먹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았겠죠. 하나님이 아셨으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 죄 졌으니까 저 그냥 쫓아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거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저거 그냥 벌을 줘야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가서 아담과 대화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담에게 무엇이 문제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날에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신 겁니다. 왜 거니셨을까요?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담에게 지금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누가 들은 겁니까? 아담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지금 대화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담에게 찾아오고 계신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당연히 두렵고 떨리겠죠. 그리고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이 생기면서 자신의 몸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악하고 나쁜 거라는 사실로 판단했죠. 그러니 당연히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의 열매를 먹은 불순종한 아담과 여자에게 지금 찾아오고 계신데,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달리 여자는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지금 피해서 숨어 버린 거죠. 자, 8절에서도 그렇고요, 10절에서도 그렇고, 아담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지금 외면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밝아진 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만드신 후에 아무것도 안 입히셨어요. 그래도 그것이 그들 가운데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그것이 선악과를 먹고 그들 가운데 죄가 생기고 불순종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 벗었음이 악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목사와 성도 간에, 담임 목사와 부목사 간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부모의 입장에서,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선배의 입장에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런데 저쪽에서 지레 겁을 먹고 거부하거나 그냥 멀리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많이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지레 겁먹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담을 향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고 계시고 아담과 지금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담 쪽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악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고, 불순종과 죄의 결과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내가 통치자인 것처럼, 내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제 거리를 두는, 이런 게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인 후손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의 상태에 노출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화하시려고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찾아오시는데, 내가 지금 벗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그랬는데 내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지금 내 상태, 그 상태를 부정적이고 악하고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계속 하나님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상황으로 적용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죠. 어떻게 사람이 불순종 않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순종만 하고 살겠어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불순종의 상태에 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한두 번 하는 거야 상관없겠지만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그 불순종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고차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한 번 잘못해서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에 한 번 노출되고 또 한 번 노출되고 또 한 번 노출되고 계속 노출되게 되면요, 그 불순종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은 계속 선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내 삶을 계속적으로 내가 부정적인 요소, 부정적으로 계속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는 계속 내 삶의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래서 숨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의 상황에 머물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도 우리의 왜곡된 관점 때문에 선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악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불순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해서 자신이 창조자인 것처럼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숨을 수 있다고 숨는다고 숨을 수 있습니까? 숨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숨었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요, 동산을 지금 거닐고 계십니다. 왜요? 아담에게 가시려고. 아담에게 가시려고 거닐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아담이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려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불순종한 아담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아담이 하나님께 반응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불순종의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불순종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나약함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우리도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불순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심각한 왜곡 때문에 여전히 나무 뒤에서 숨어 있으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창조 이전의 시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벗었음을 선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벗었음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간격이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아담을 바로 처벌하시거나 아담을 바로 내쫓으시거나 아담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고, 아담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심으로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한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여전히 불평거리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죄인이잖아요. 우리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선하게 볼 수 있는, 그 선한 것을 선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것을 불평거리나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